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직과는 조금 거리가 먼 세상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직과 거리가 먼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려면 잘 살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지요. 손해도 봐야 되고요. 또 오해도 받아야 되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다라고 발견한다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오해를 당할지라도 정직하기 때문에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살면 좀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이래야 되는데 사업을 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고 나라에다 세금 정확하게 내고 정직하게 하면요 사람들이 다 코베가요.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나 후배들한테 정직하게 살면 다 바보라고 그래요. 이런 생각이 아마 사회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일 거예요. 그건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지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다 손해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느끼고 잘 압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할 수 있다면 세상과 정말 다른 모습일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산다는 거예요. 저는 휘은이나 애기들이 오면은 가능하면 초콜릿이나 이런 걸 준비했다 주려고 해요. 근데 이 아이들도요, 기억력이 대단합니다. 다음 주에 와, 그러면 목사님 뭐 줄게, 그러면 와서 두들깁니다. 와서 인사합니다. 근데 애들하고 한 약속인데 그 정도도 못 지켜? 아니 그 정도 애들 잊어버렸을 거야. 우리 생각으로. 나중에 휘은이는 지난번에 보니까 희주 손잡고 오더라고요. 과자 준다고 그랬더니 2개 달라고. 하나 가져가면 뺏길 것 같으니까 내 거 하나 하고 희주 거 하나 하고 그래서 희주 손잡고 와가지고 손 벌리더라고요. 예, 정직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자꾸 포기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참 거짓 속에서 살아요. 쉽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과 생각, 마음이 다르다는 것에 말과 생각,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에 참 익숙해 있어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데 아유 괜찮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이 속기도 하고 다른 사람 앞에 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속이는, 그래서 거짓말도 쉽게 해버리고 서슴없이 이건 그 사람을 위해서 정직하게 얘기하면 안 돼, 그래도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을 좀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러면서 서슴없이 거짓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앙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한데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왔고 사람들이 나 하나님 잘 안 믿겨져요, 천국 잘 안 믿겨져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까. 그리고 남들이 한 얘기, 어떻게 기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줬어, 어떤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어, 이런 얘기를 자기는 경험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정말 이렇게 살면 이게 옳은지 틀린지 잘 모르면서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경험한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후배들이나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내 지금 어떤 고백과 내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숨기면서
그래도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한테 신앙생활 잘하라고 해야지 헷갈린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이 속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답이 잘하시네요. 예.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성령이 무엇을 통해서 어떤 일들에 도움을 주고 있나요? 믿기는 믿는데 안다 모른다. 어떤 도움을 지금 성령께서 주고 계십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다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제시하고 나를 제어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있으십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에만 익숙해 있고 나 자신에게는 적용을 해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방법이 뭔지 그냥 기도 큰 소리로 하고 사람들 앞에서 능력 있는 것처럼 목사가 콩 잡고 이런 것이 성령의 모습이 아닌데 그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 있고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일들에만 익숙해 있다 보니까 내 삶에서 성령이 어떻게 나를 붙들고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기도는 스스로에게 속지 않는 고백입니다.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내가 무엇을 왜 기도하는지 모르고 남들이 기도 많이 하니까 복 받았대. 기도 많이 하니까 자기 문제가 해결됐대.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기도한다면 기도에 대해서 뭔지 모른다. 그래서 요즘 기도를 쉬고 계시지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쉬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기도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 수 있을까요? 부흥에 와가지고 목사가 주의해! 그래가지고 한번 쫙 주고 나면 뜨거움이 있어가지고 기도 잘하게 됩니까? 실제로 그런 게 있었어요. 이번에 가서. 둘째 날 저녁 때 제가 설교를 하고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설교를 하다가 자 우리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뜨거운 불을 받기 시작했고 물론 거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다 뜨거움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그러기 시작했는데 한 분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장로님 부인이에요. 저는 그분이 장로님 부인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너무 뜨겁게 기도하다가 스스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거의 막 실신할 정도로 막 해가지고 다른 분들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해놓고 나서 제가 내려가서 머리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하는데 저도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뭘 한다고. 저도 모르고 한 거예요. 저도 말을 하면서 이거 방언으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막 제어를 하는데 저도 제어가 안 돼요. 왜 사람들을 힘들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막 가슴을 쥐어뜯고 나중에는 이 권사님이 막 자기 스스로가 자기한테 욕을 할 지경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꽉 끌어안아줬습니다. 권사님 얼마나 힘드셨어. 이제 알겠네. 그러면서 안아주니까 거의 기절할 정도로 쓰러지더라고요. 이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제 제발 교회 위해서 그 마음 갖고 가세요. 목사님 너무 아파요. 가슴이 너무 뜨겁고 아파요. 그래요. 알아요. 저도 느껴요. 그래서 앞으로 제발 상처 주지 마세요.
아니 제가 뭐라 최소한 목사님한테 기뜸이라도 좀 들었던가. 도대체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분을 부둥켜 안고 기도했더니 온 교우들이 다 울기 시작해요. 전 뭔지 몰라요. 왜 그런지. 근데 그 장로님하고 또 몇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니요. 저희가 장로님이 갑자기 딱 저 기도 끝나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제가 그 사람 아내입니다. 그러셨어요.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좋지 않은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제어하지 못해줬고 장로로서 그걸 제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교회 무슨 일이 있어요? 누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얘기 듣고 뭐 누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무슨 얘기 저는 기도하면서 찾아온 게 그분이 장로 부인으로서 참 헌신도 잘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꾸 이쪽 파 저쪽 파 뭐 이렇게 나누어 놓고 그런 일들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야 그러면 이제 어디 가면 이 정도면 박수도 치던데 담임 목사가 그렇게 가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용받았는데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박수 안 치시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의 목사니까 제가 기도해 줬으니까 이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끝나가요? 권사님 나오세요. 제가 얘기했어요. 절대 그냥 가지 마세요. 저는 귀신 내쫓는 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가지고 한 3시간을 싸우면서 귀신도 내쫓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청년 붙잡고 너 지금 집에 가면은 다시 귀신 들어오니까 오늘 나하고 여기서 철야기도 하자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서 못 있겠어요. 잠깐 집에 가서 샤워만 하고 올게요. 그래 샤워하고 와라. 샤워하러 간 사이에 귀신 들린 적도 있어요. 그쵸 사모님? 룩교에 있을 때 그 고대 다니던 친구. 네. 그 권사님을 붙잡고 제가 무슨 말을 했겠어요? 앞으로 교회 봉사 잘 하십시오. 목사님 잘 섬기십시오. 가끔 생각나면 꿈이 있는 교회 헌금도 좀 하십시오.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 기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내 삶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내 행동이 제어받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의 며칠 동안 뜨겁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붙들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에게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그 열정과 체험과 이거는 오늘과 내일이면 지나갑니다. 근데 이 체험을 가지고 삶에서 내가 누구의 흠이 보이고 누구의 잘못된 걸 갖다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을 때 그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주여! 안 됩니다 라고 제안했던 그 모습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제어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하죠? 그냥 하루에 한 3시간씩 앉아있으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하죠, 권사님? 기도 잘하는 방법. 잘못 말했다가 목사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얘기하시기 힘드시죠? 딴 거 없어요.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기도는 그냥 끊임없는 내 하소연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 안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왜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에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내가 그걸 거부해요, 받아들여요? 내 삶에서 보면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삶을 삽니까? 기도 안 하는 삶을 삽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안 하는 삶을 살아요? 서로 신망하니까 대답하지 않기? 그래요. 기도 안 하고 있다면
지금 내 삶에서 성령이 끊임없이 나에게 추구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자꾸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죄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능력받은 사람이다. 그런 기도를 받아야 앞으로 기도 잘한다. 부흥회 가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목사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자 오늘 이제 안수할 겁니다. 자 보셨죠?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죠? 제가 안수합니다. 헌금 들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기도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멘 할 거 안 할까요? 네? 하지요. 그런 일들을 봤는데 그럼 저 그때부터 능력의 종이에요? 하찮은 종이에요? 능력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제 말 한마디에. 그리고 자 좀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혜은이가 좀 있어 보이니까 혜은 교회 위해서 1,000만 원 내십시오. 그러면 두렵고 떨려가지고 안 낼 것 같아요? 안 낼 수 없어요. 아이고 우리 신고사님 돈 많아 보이시는데 1억 내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내실 거예요? 안 그랬다 큰일 날 것 같은데. 신고사님 안 그럴까요? 그렇죠. 별의별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기절했다 일어나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그래가지고 기도하니까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아무렇지도 않고 쉽잖아요. 저 그렇게 하고 왔으면 아마 그 교회 새로 건축했을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걸 이용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잠깐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 삶에서 성령이 왜 도와줄까요?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찾아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 마음을 찾아올까요? 뭐하라고? 예? 아멘.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굳세게 기도하기 쉬운 게 우리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끊임없이 거부하고.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니까. 그게 아까우니까. 그래서 난 지금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께서 내 삶에 찾아와서 내 삶의 주인인지 아닌지 그걸 아는 건 그럼 기도만 매일 한 빠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 사실에 속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 나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리고 나 새벽 기도도 안 빠지지 않아. 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스스로 자기를 자꾸 포장하려고 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있다는 증거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 이제 첫 번째예요. 정직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 여러분들 다 들어온 줄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뭘 원하시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죠. 영혼자매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장 큰 마음이 뭐죠? 기도하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성령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찾아오는 곳에 또 뭐가 여기 임하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누가 와서 흔들어 놓고 싶어요? 사단이 찾아와요. 둘째 날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어저께 잠깐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집회를 그렇게 막 진을 빼면서 집회를 2시간 반, 10시 반인가 11시에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빨리 자야 새벽기도 나가니까 이제 자려고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잠깐 들려고 하는데 귀신이 찾아오지요. 감이 울리지요.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둘째 날 어떤 몇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해 주라는 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걸 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제가 못하겠는데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찬양 인도를 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에 안수를 해주는데 마음속에서 오는 게 있어요. 오늘 저녁 때 이 집사를 위해서 위로해 줘라. 그게 하나님이 다 한다고 얘기해 줘라. 이 얘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날 저녁 때 그래서 제가 무슨 내용을 준비했냐면 그 장애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장애 아이를 갖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장애 아이를 키운다는 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어머니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그 아이를 못 키울 것 같아서 너라면 키울 것 같아서 내가 너한테 맡겼단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장애아를 키우던 사람이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큰 사명을 줬다는 사실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너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집사 남편과 아들이 왔는데 아들이 자폐증이에요. 어떻게 얘기해요? 그거 제가 안 했어요. 하나님 다 못해요. 이건 안 해. 괜히 이거는 내가 알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못해. 안 해요. 알아서 다른 방법으로 그 집사님이 위로받을 거예요. 그리고 안 했더니 그날 저녁 때 얼마나 밤이 걸리고 죽겠는지. 그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그 얘기는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분한테 얘기하고 다른 분 두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다 그냥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만 전했어요. 하나님 알아주겠대요. 그 한마디 전했더니 그냥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한과 서름이 터졌는지 그냥 설교하는데 펑펑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설교하다 내려가서 목사님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고 그 대신 제가 약속했어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부흥회 끝나면은 우리 교회 가서 우리 교인들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요 기간뿐이에요. 저 그렇게 시간 많지도 않고요. 제 마음속에 우리 교인들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제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세상에 목사님처럼 솔직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안아주고 기도해 주니까 그 서름들이 다 치료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첫 번째 주는 마음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에 찾아올 때 곧바로 찾아와서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뭐요? 사단의 방해가 찾아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이 생기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가져졌을 때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그 시간부터 기도할 수 없는 이유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 예. 그럴 때 누구의 이름으로 물리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궁금하면? 궁금해요? 자, 해보셨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바쁜 일이 생기고 또 피곤한 일이 생기고 오늘 빠지고 내일부터 하면 좋겠고 이런 끊임없는 방해 요소가 찾아와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그 요소들이 싹 없어지던가요? 아니에요. 그럼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명령한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라는 말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십자가에 죽겠다. 내 것을 포기하겠다. 사단의 방해가 찾아오고 사단이 막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선택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뜻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사단이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방해하죠? 귀신처럼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막 붙잡고 매달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욕심, 내 이기심으로 찾아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기심과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은 주님의 이름인데, 말로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이 아니라 내 결단과 생각 속에서 주님의 생각 때문에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사단이 물러가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이제 성령께서 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면 또 하나 찾아옵니다. 이제 세 번째 방해를 하는데, 과연 이 기도가 상달될까? 기도한다고 뭐가 변할까? 이런 끊임없는 의문이 찾아옵니다. 그 의문을, 그 고민과 갈등을 제어하는 방법.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사단이 방해했어요. 사단이 방해하는 이기심과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단도 물리쳤어요. 세 번째 기도하는데 뭐가 찾아온다고요? 의문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옵니다. 기도한다고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의심과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 사단을 이기는 방법. 이제 예수님의 이름도 썼고 다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 기도를 삶에서 어떻게 해라? 행동하고. 그러면 기도한 내용들을 삶에서 적용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거짓말 안 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참 어려워요. 기도했으면 거짓말 할 때 성령이 옆에 있다가 바늘을 훅 찌르나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늘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쉽게 남한테 나를 속였던 그런 모습이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싹 180도로 바뀌나요? 그게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내 행동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원래 나는 그렇지 않은데 기도를 통해서 내 행동이 변화된다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장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고, 정직한, 손해를 보고 희생이 될지라도 정직한 모습 때문에 세상을 고칠 수 있는 비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모세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증명해 줄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창구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 삶을 살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지,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만나는지, 이 모세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 고백해보자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한 주간 정직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거짓을 좀 포기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만나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다고 세상이 고쳐줄까? 최후에는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는 마음으로 나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이 물리쳐지고, 성령께서 주는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과 삶에서 정직할 수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제시하고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그래서 그 모습이 정말 행복한지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